근데 그 내용이 장소를 한 주만 바꾸면 어떨까라고 이제 제안이 왔었어요. 근데 전사님은 또 너무 착하잖아요. 네. 기침을. 그래서 너무 착해서 그럼 선생님과 얘기를 해보고 말씀을 드릴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보다 더 착한 선생님들은 단 일주일 고민도 없으시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꾸도록 하더라고 이렇게 농담 삼아 흔쾌히 중등부와들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의 부서끼리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가족이지만 왕래가 거의 없는 부서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서로 돕고 또 의지하는데요. 영세교회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전사님의 첫 번째 사역했던 곳은 중등부와 고등부 사이가 매우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예배실을 한번 공유, 한번 연합수련회 말만 나오면은 이거는 거의 남북한 이상으로 싸우는 그런 느낌으로 그랬는데 그래도 중고등부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또 배우기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소망하는 것들은요, 오늘 설교도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그 나라의 마음이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10월이에요. 10월 이제 얼마 안 남은 2019년도를 이제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데요. 10월 가스펠 프로젝트 이제 두 번째 시리즈 신약으로 넘어온 시리즈가 이제 올해는 마지막 책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학년 친구들은 이번에 책을 다 떼면은 청년부에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비유와 기적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스포츠를 좀 좋아하는 친구 있을 거예요. 야구를 좋아하는 강현진, 야구 좋아하죠. 네,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모든 운동에서는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 야구는 전반전이 언제까지지? 5회까지요? 오, 맞았어요. 고마워. 이처럼 야구와 축구, 많은 종목들은 전반전, 후반전 또는 쿼터별로 뭔가 상반기 또 하반기 느낌으로 기록되어 이렇게 스포츠는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은 이번 가스펠의 프로젝트의 지금 시점이 중반을 넘어서 이제 약간 후반전으로 가려고 하는 듯한 느낌으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야구 얘기했는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야구 얘기를 할게요. 선발 투수가 이제 더 던질까 말까를 고민하는 뭔가 감독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 중간 투수를 넣을까 말까. 축구를 치면은 한 명 교체 카드를 쓸까 말까. 이런 뭔가 타이밍, 즉 비자의 카드를 쓸까 말까 하는 그런 시기라고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약에서 상반기에 했던 그런 신약의 개각 말고요. 이제 진짜 예수님의 이야기, 비유와 설교, 기적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즉 가스펠 프로젝트의 이번 10월, 11월, 12월의 핵심은 바로 비유와 기적입니다. 비유는 성경 성서에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78편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여 예로부터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대놓고 시편의 기자와 시편의 그 저자는 대놓고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감추어진 것들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특히나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서에 곳곳에 비유는 담겨 있습니다. 아니 성경 전체가 사실은 많은 비유로 담겨 있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 4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 비유의 이야기, 씨를 뿌리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합니다. 전사님이 늘 이야기했는데요. 성경을 읽을 때 앞뒤의 문맥을 좀 읽어봐라 말을 들었습니다. 4장 서두에 갑자기 나오는 비유 이야기 이전에 3장은 어떤 내용이었고 왜 이랬을까를 한번 보게 되었는데요. 3장은 바알세불 논쟁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가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을 알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애매모호한 이야기, 이게 무슨 이야기지라는 그런 물음표를 던지고 바로 4장에서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 많은 것 중에 왜 하필 이런 비유로 우리에게 또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설교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제부터 왜 그럴까를 한번 고민해보고 또 이제 머리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데, 설명하시면 되는데 왜 비유로 설명하셨을까를 보게 되었을 때는, 첫 번째는 그 당시에 비유라는 이 문화적인 언어적인 기법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랬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들으면서 고민해보고 상상해보고 생각해보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것들을 꿈꿔보라고 예수님은 아마도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요새 들어서 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요새 들어서 학자들의 이야기인데요. 왜 비유를 쓸까 했을 때 두 가지가 압축을 합니다. 첫 번째는 드러내려고, 즉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려고를 비유를 말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하게 하려고, 즉 감추려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느끼죠. 예수님 뭐예요? 왜 한쪽에서는 드러내고 왜 한쪽에서는 감추고 계신가요? 했을 때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감춰야지 보여야지 한 게 아니라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어느 누군가는 감추어진 말씀을 빛을 보고요, 어느 누군가는 아무리 얘기해도 끝내보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비유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과 깨달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도, 오늘도 그랬고요, 앞으로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꿔보자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예수님의 이야기에 강한 부정을 하거나 강하게 거부하거나 강하게 불순종한 사람들에게는 이 비유의 이야기가 온전하게 이해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한 학자가 있습니다. 톰 나이트인데요. 그 톰 나이트가 마가복음을 재해석하고 쉽게 쓴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는 오늘 읽은 말씀 마가복음 4장 3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라. 옛날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라고 내라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이 설교하고 선포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옛날 이야기, 잘 들어봐 얘들아, 옛날에 어떤 사람이 씨를 들고 뿌려 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약 과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야기가 그들에게 상상이 되고, 그러면 씨를 어디에 뿌렸을까? 무슨 씨였을까? 그럼 그 씨가 열매가 있었을까? 하면서 충분히 상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정말 예수님은 단계를 밟아가시면서 어느 땅을 상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올 수 있을까요? 전사님은 처음 말씀을 읽을 때에 당연히 이거는 농부의 이야기구나, 그 당시에는 농경사회 문화를 이해했지만 조금 다른 해석들을 보고 좀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실제 씨를 뿌리는 것도 있지만요, 또 하나의 모습은 포로기를 돌아와서, 바벨론 포로를 돌아와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 포로가 끝난 이후에 로마라는 그 거대한 제국 앞에 이들이 겁먹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없애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뿌리기 위해서 옥토바, 즉 좋은 땅이라는 것들이 니네 마음이라고,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즉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하고 하는 사실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에 그 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서 그 임한 나라에서 함께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 나라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고대인들은 꿈을 많이 꿨다고 합니다. 사실은 근데 꿈에 대한 이야기는 과거나 지금이나 되게 논쟁거리긴 하지만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는 꿈을 잘 꾸지 않는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많은 친구들 꿈을 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꿈이라는 내용과 메시지가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매우 상징적이고 매우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꿈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습관도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그 꿈을 통하여 해학을 하고 지식을 얻고 지혜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슷하게 예수님의 비유를 꿈으로
인식을 하면서 꿈처럼 느껴지는 그 모습들을 마음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대 구약과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 상징들이 나왔습니다. 한 가지 예인데요. 동물로서 우리가 이 시대를 상징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자를 할 때는 영국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대한민국은 호랑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의 상징과 동물 또 언어의 기법으로 그 나라나 그 당시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암호와 같은 이 비유의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할지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백성, 자기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가시밭도 아니고요, 엉겅퀴도 아니고 어려운 땅이 아닌 정말 좋은 밭에 그들의 마음이 심겨지기를 원했습니다. 그 새로운 땅, 새로운 곳은 창세기 가장 처음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처럼 정말 죄가 없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나라, 즉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한 나라, 새로운 땅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씨앗으로 시작해서요,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풍성함으로 나아가는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씨앗에 대한 이야기,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이사야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예언자인 이사야가 이 말씀을 통하여 명령은 아니지만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앞으로도 영원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은 시들고 가치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 목적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가시와 엉겅퀴가 아닌 정말 좋은 땅에 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그 좋은 땅에 오늘 하나의 씨앗을 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서 그 좋은 땅에서 씨앗을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면서 열매가 맺을 것입니다. 말씀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가 나와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흔히 아는 물질과 열매와 가치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도 표현될 수 있지만 우리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때는 정말로 30배, 60배, 100배가 넘는 그 이상의 정말 무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올 때는 가치로 셀 수 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은요, 비유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또한 그것들을 알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밝게 보이지만 그 반대편의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말씀을 전해도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신성한 비밀, 여러 가지 비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씨앗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는 우리가 마음을, 눈을 비비고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마음에 심겨줘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의 이야기, 씨앗을 뿌리는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성경은 그 이후의 사건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즉 들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듣고 집에 돌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결단하고 또 그 다음날 살아갈 때에 그럼 나는 어떠한 씨앗을 뿌려야 할까를 늘 끊임없이 고민할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그 고민이 오늘 이 순간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일 또 앞으로의 일주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성한 비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 그리고 그 비밀 앞에서의 우리가 잠잠히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우리 가운데에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요새 매주 하고 있는 찬양이죠. 주를 위한 이곳에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또 저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고 그 찾는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